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사울을 위해서 공을 세웠으면 세웠지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사울의 미움을 살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동원하여 죽이려 드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윗이 다윗으로 조성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에 실려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주옥 같은 시들은 대부분 그때 지어진 것들이죠. 다윗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의 사위요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지명수배자로 전락이 된 것이죠. 22장을 보면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이방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했는데 골리앗을 이긴 자로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400여 명 생기자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용병 부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갓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 땅을 떠나 유다 광야로 다윗은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상급을 노린 동족의 배신으로 밀고를 당하여서 원신처를 옮겨다니며 유다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겪은 대표적인 가슴 쓰린 배반의 사건은요, 거일라 주민들의 밀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거일라 주민들이 추수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거일라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밀고자가 있어서 급히 거일라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10광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10광야로 숨어들었는데 이 10사람들은 10주민들은 기바로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로 숨어들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 이후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로 은신처를 옮겨다니면서 다윗은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도피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런 중에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져졌다는 거예요. 왜냐? 국내외 어디든 마음 놓고 다윗이 다닐 곳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은 죽기 살기로 추격해 오죠. 동족들은 은신처를 고발하죠. 어느 누구도 어디에도 그는 마음 놓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산성이며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런 여호와가 그런 분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그 피신 생활 중에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되죠. 다윗이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지냈는지는 시편에 수록된 그의 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처럼 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냥 가장 존경하는 왕, 지도자, 그러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이제 다윗의 믿음이 그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도피 중에도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위협받던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그 시대에 고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삶이 제대로 세워지기 힘든 자들 약 400명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옹립하게 되는데 23장 13절을 보면 그 수가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사울의 만행으로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던 중에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 진영에 합류해요.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데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다윗 곁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다윗과 함께할 협력자, 자기들의 목숨과도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신 중에, 피신 중에 그런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온이라는 황무지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서 바로 그 코앞에까지 와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산 이쪽으로 들이닥치면 다윗 일행은 거기 있다가 산 저쪽으로 급히 피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일생은 마온 황무지에서 쓸쓸히 끝났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 당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는데 사울이 추격하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굴이에요. 용변을 보니까 옷자락을 왕의 옷을 길게 하고 이제 용변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것이니까 죽입시다라고 독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서 부하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야,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나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울을 쳤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정말 불쌍하죠.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없어요. 상급받으려고 그에게 찾아오는 자, 밀고 하는 자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왕의 자리, 왕권, 그거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한날에 쳐 죽였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며 정말 그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왕권을 쥐고 있었지만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다윗은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강같이 부어지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참 대조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힘을 다해 쫓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되기를 고면합니다. 다음 시간 4월 월요일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을 한결같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